자, 오늘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비전, 사명, 직업, 그리고 정체성. 비전, 사명, 직업,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또 이렇게 미국에서 요즘 하여튼 이게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워낙 다양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짧은 10일도 엄청 막 한 달, 두 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종주 목사님, 지성 형제님 미국에 또 건강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혹시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 추웠어요. 제 한국 너무 추웠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 나가서 설교를 할게요.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괜찮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한테 미리 부탁하려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넓게 잡아줘도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원래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막 솔직히 그때도 제가 설교 길었어. 근데 그때도 제가 원고 없이 막 이렇게 했었어. 오늘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청소년들한테 오늘 물론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실 얘기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들으면 너무 좋을 이야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어서 배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들 바라보면서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 친구들은 배우가 직업이 아니었어요. 진짜 배우를 소명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배우들은 이 자기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탑 배우들 몇 명 빼고는 대부분 어때요? 그 직업을 통해서 연극 무대에 쓰는 거 여러분 그게 돈 많지 않거든요. 뮤지컬도 탑 배우들은 돈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뮤지컬 이 조연 정도만 해도 그렇지만 단역 정도만 해도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배우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나는 연기를 하도록 태어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배우라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방에서부터 또 올라온 친구들은 그나마 단칸방이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 하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나 해가지고 이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 딱 공연 무대가 잡혔어. 근데 이게 주일이랑 딱 겹쳤어. 그럼 이 친구들은 엄청 고민합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야 그 고민 안 해요. 그냥 단반에 가버리는데 신앙 있는 친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공연이 딱 잡혔어. 또 이게 내가 단역이고 또 조연이다 보니까 나한테 스케줄이 맞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섬겼던 팀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그럼 대신 예배를 드려주자. 우리가 대학로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녁에 불러서 예배를 드려주자. 그때 제가 목회자이지만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목회가 소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이 배우 일을 대하는 그 믿음과 그 태도가 나보다 훨씬 더 진지하구나. 제 주변에 그 생계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목사님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개척하고 1년을 지났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사례를 줘야지 생계가 가능하잖아요.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야 본인이 좀 목돈이 있든지 퇴직금이 있든지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1년 이상 이제 지나가면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할 때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되게 평소에 온유하신 분인데 그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야. 목사님 나가서 일하시라고. 나가서 밖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분들과 사귀고 교제하시라고. 그분들과 사귀면 교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 목회라고.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고.
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참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생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대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처음 개척했었을 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퇴직금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정도는 버티겠는데 그 다음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한번 제안이 있었어요. 우리 초기 때 계셨던 우리 성도님은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아시는 어느 선글라스 회사 대표님이, 그 P로 시작하는 선글라스 회사 대표님이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혹시 목사님 영업직 이사 해볼 생각이 있냐고. 예. 저는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뚱맞아서 그래서 제가 그분 회사도 찾아가고 그 대표실에도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가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대표님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냐고 했었을 때 일단은 제 이미지가 너무 잘 맞대요. 예. 이미지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거기서 영업직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보니까 본인이 한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저한테도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그 주는 이 돈이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와,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그 영업직 하시는 분이 조금 약간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걸 했나 봐요. 윤리적으로.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게 이미지가 맞고 목사님이 하시면 이거 더 깨끗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 제안 받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추세 그대로 가게 되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다가 제가 주변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노스페이스 회장님의 셋째 따님을 그때 제가 알고 계셔가지고 만나서 했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크로스핏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코스타 강사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지금은 홍콩에 가셔서 온사랑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고 계세요. 여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 삶에 그런 위기 순간에 딱 닥치는 거예요. 이제 생계가 어려운 거야. 그럴 때 과연 나는 이상한 목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이전에 만났던 그 배우들처럼 정말 나는 목회가 소명이야.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불편하지만 교회는 교회잖아요. 예배당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목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계속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주변에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온갖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향한 제가 진짜 존경의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살펴보지만 이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직업이었을까요? 소명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비전, 사명, 직업, 그리고 정체성 요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우리 이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초기 때 갈라디아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보냈던 편지였어요. 그 단순히 안부 차원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었죠.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보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했었어요. PPT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냐면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인데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개척이 됐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뭘 시켰어요? 할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켰던 율법은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정신이 아니라 식사할 때 정결 율법이 있거든요. 그걸 정말 칼같이 지켰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식사하는데 보니까 손도 안 씻고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잘못 배웠어. 우리가 말하는 게 맞아. 너희들 할례 해야 돼. 이런 행위 필요해. 이런 선행 해야 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아, 우리가 바울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뭐가 맞지?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멀게 하는 거예요. 바울, 걔 근본도 없는 애야. 걔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 스스로 사도로 갔는데 걔 사도 아니야.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아래에서 배웠던 우리가 전통이야. 우리가 전통이고 바울은 근본도 없어. 걔 군소신학교 나왔나? 아이, 걔 근본도 없는 애야. 우리가 전통이야. 우리가 예루살렘, 서울에서 그 가장 명문 있는 데서 배운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뭐 흔히 요즘 쓰는 얘기로 뭐가요? 빡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빡친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본인이 얘기한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자의식이 충만해가지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도가 맞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를 주장할까요? 내가 전한 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행위, 선행, 윤리, 도덕, 안식, 할례, 정결법 이거 필요치 않다고. 그거 하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꼭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만든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 그럼 이 얘기하면 이런 공격이 올 수 있겠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면 야 그거 잘못하면 그 방종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나 아무렇게 살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사는 거야. 막 일주일 동안 막 주님 잊어버리고 막 온갖 그냥 세상에서 주님이 살다가 이거 주일 와가지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거 아니냐고.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라고.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복음을 믿는 자는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바울이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의 편지에서 다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사역 초기여가지고 그까지 따지면 나이로 따지면 아마 40대 초반 중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정적인 혈기가 막 넘쳤을 때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딱 읽을 때 여러분 느껴지는 이 뉘앙스가 어때요? 아주 세요. 아주 강한 어조거든요. 얼마나 강한가? 6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딱 읽으니까 딱 이러지.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복음으로 다른 가르침으로 넘어갈 수 있냐. 나 그 모습 보니까 배은 만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은 만덕 이게 만약에 6절을 한국 사람이 들었다 하면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배은 만덕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오직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란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도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복음의 속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이라는 거 영어로 번역하면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 뉴스예요. 소식 그 자체예요. 소식과 조언의 차이 알죠? 조언은 뭐예요? 네가 뭐 이렇게 구원 받으려면 요것도 해야 돼. 요거는 조언이잖아요. 근데 소식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이야기, 그 스토리, 그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음에 대한 속성만 잘 이해하더라도 그냥 다른 복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전한 것은 행위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소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주아가 아침에 보니까 집안 청소를, 자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막, 예. 어제 진짜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보고 저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 야, 이거 청소한 거야? 다시 청소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청소 먼저 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우리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설거지랑 교회 요 바닥 청소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장별로 청소를 딱 했는데 근데 다른 목장 식구가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설거지 한 거야? 이거 청소한 거야? 다시 설거지를 막 해. 다시 막 밀대를 빨아가지고 다시 막 닦어. 그럼 전에 목장에서 청소하신 분들 기분 어떨까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깨끗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참 겸손하게 하는 건 좋겠지만, 근데 겸손치 못해가지고, 뭐야, 우리가 그래도 청소했는데 기분 나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 믿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인데, 그런데 그거 말고, 야, 너 할례도 봐야 되고 착해야 되고 윤리적이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넌 이렇게 다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면 뭐가 왜곡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불충분하니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욕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세기로 얘기하냐면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자, 뭐를 받는다고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언급한 예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서, 하늘 보좌 옆에서 시중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해, 도덕이 필요해, 윤리가 필요해, 이렇게 착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다, 이게 저주의 의미거든요. 이게 세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도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물며 사람이, 피조물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중요해요, 나랑 친하든지 뭐 나한테 잘해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저주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잘 이해될 거는,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다른 행위가 필요해서 내가 주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만나서,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을 하죠. 새가족반 할 때 우리 삼가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 많은 질문 던지는데 예수 영접 모임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되게 능숙해졌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제는 만나시는 분에 따라서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작년까지 저한테 새 가족 받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의 교보자가 되어 주셔서 제가 실력이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제 예수 영접 모임 너무 잘하는 거야. 예,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근데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이 가정이죠, 가정. 이거 if. 만약 오늘 우리가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눈을 떴을 때 어디로 갈 것 같냐고. 그럼 대부분 대답 잘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는데 만약 천국에 대답을 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개신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믿냐면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 믿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만약 베드로가 딱 정죄시키는 거예요. 자, 야 김남희 스톱. 야 은하 스톱. 예. 야 니네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천국 가려고 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 예, 지금 대답 잘못하면 나 마음 힘들어지니까 대답하지 마.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죠. 베드로 나 지금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쭉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시켜가지고 나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11조도 했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암송할 때 암송도 잘하고 그렇게 쭉 자랐어. 나 정도면 천국 갈 만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로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 그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한테 잘 안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뭐 목사님 붙여봤자 어차피 쭉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 나라고 그 얘기 할 거 아니냐고. 예. 여러분 제가 보낸 성도들이 많아요.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도 안 읽어봤고요. 교회도 안 다녀봤고 좀 뭔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비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또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자기 그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 바울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저주 받아. 네. 그렇게 저주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잖아요. 옛날 시대 때 우리 옛날 선배 때 목사님들은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면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착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였어. 요즘 그렇게 해요? 네. 요즘 바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야 은하 너는 예쁘게 생기기 때문에 너는 조지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막 무서워 떨어요?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고고책 다 안 듣잖아요. 요즘 성도님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 도대체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에서 저렇게 해석하도 맞는 거야? 라고 막 따져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저주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왜 저주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주 세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오랜만에 보기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 1번 한번 해주세요. 자, 1번 바울이 왜 이렇게 세게 했는가? 1번 바울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고 나는 뜨겁게 성령 체험도 했고 나는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도 하고 내가 막 기도하면 사람도 막 낫고 내가 훨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훨 그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이에요 보기.
자, 2번. 바울이 이거 안 하면 그의 생계가 지장받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그나마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품어주고 나도 어디 가서 잘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3번. 바울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4번. 바울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5번. 5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고 그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드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제가 1타 강사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겠죠. 율법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거야. 근데 너는 나보다 못한 거야. 처음부터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죠.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2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요? 2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생계적인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두 글자로 뭐예요? 직업이죠. 바울이 나 이거 직업이야. 나 이거는 안 하면 먹고 못 살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번 택하겠죠. 근데 5번처럼 생각하는 근거도 있어요. 5번은 뭘까요? 구원의 근거가 자기 열심인 거야. 자기 행인 거야. 5번처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어디예요? 이단이죠. 이단들이 5번처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흔히 말 우리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는 14만 4천 명.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 그냥 이단은 그냥 5번이에요. 이단은 그냥 5번이에요.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근데 바울은 이것 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 복수. 3, 4번. 야, 얘기하고 싶었구나. 야, 이번에 수련회 잘 보냈던 것 같아. 근데, 야, 정답은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자, 1번이 아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가 왜곡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갈까봐 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로마 카톨릭도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제가 계속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다른 건 뭐냐면 거기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행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만 불충분해.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분들이 대체로 만나면 개신교 사람들보다는 더 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적절하게 잘하면 그러시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때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다니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개신교랑 다른 게 제가 주중에 만났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지금 명동 대성당을 다녀요. 신부는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전 교리의 차이를 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교리의 차이보다도 제가 물어봤어요.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뭐냐고.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는 밝은데 성당은 무거워요. 미사 드릴 때 예배랑 차이가 뭐냐고. 예배 때는 밝은데 미사 때는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사라는 게 라틴어고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그냥 미사인데 미사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체성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례식 하는 것처럼 성체성사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 다 참여하죠. 로마 카톨릭은 아세요? 성도는 떡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자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성직자만 할 수 있어요. 프리스트만. 그 되게 무거워.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화채설이라 해서 그거는 진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는 천주교에서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마다 신부님이 가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해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되게 무겁대요. 와, 잘 이해되죠? 그래서 천주교가 무거워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 우리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우리 교회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예. 저처럼 얼굴 잘생기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머릿속 풍성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교회 등록은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교회 와도 돼요. 그냥 목자 모임 참석해도 돼요. 근데 교회 멤버가 되는 것, 구성원이 되는 것, 이건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안타까움이에요. 이들이 복음 말고 다른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눌리겠죠. 무거워지겠죠. 바울은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걸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2번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직업이 아닌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전한 일이 직업이 아니에요.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유지예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연보, 지금 말하자면 헌금이거든요. 성도들이 주는 헌금과 더불어서 헌금이 없을 때는 뭐 했을까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가 천막 만든 일을 했었거든요.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뭐예요?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5번.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 그대로 그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미션. 사명 영어로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좁게 해가지고 선교로만 이해하신 분이 있는데 선교도 미션이지만 이번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뭡니까?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에 따라 사명이 다 있죠. 자, 여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어떤 사명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학생들, 여러분 아세요? 저도 학생이에요. 난 휴학생이야. 네네, 나 휴학생인데 저는 2027년에 복학할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휴학을 연장했는데 저도 학생인데 여러분 학생의 본보는 뭐예요? 성실하게 놀 거야? 학생의 본보는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공부 잘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상관없어. 왜? 그거는 누구 탓하냐면 부모님 탓하면 돼요. 내 머리는 부모님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거 물려받은 거야. 근데 성실히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실히 하면 돼. 근데 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왔어.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성 친구가 있다. 애인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어떠한 또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죠. 예.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헌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배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해 뭐야? 계속 그러잖아. 예. 그 사람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 연애가 뭐예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 못 알아가. 근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이제는 눈 질끈 감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하는 건데, 네, 행복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연인과 배우자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거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나는 받은 대로 그렇게 전하며 살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제가 이제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 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안수 기도해 주거든요. 그때 안수 기도할 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기도를 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오셨을 때 제가 윤호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맞아.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럼 나의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근데 신랑이 있는데 신랑 두고 내가 딴 놈 사랑해. 이게 뭐예요? 이 간음이지. 이 욕먹을 짓이지.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 기쁨에 혼인식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이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공경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호 아래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을 온 세상에 내가 전하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그 그림이 딱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 사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비전.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그림을 펼쳐질 거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 제 손 몇 개요? 자,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 5개 피고 있어. 지금 내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몇 개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자, 있는데, 애들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자, 이거 믿음은 뭐예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은 어떤 사람이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고 믿음으로 비전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 비전과 사명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이 사명 가운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전과 사명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비전이 있으면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을 내가 성실히 하는 이유는 내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만 비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무명 배우들 얘기했잖아요.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 뛰고 투잡 뛰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무대의 주인공으로 쓸 거야.
내가 언젠가는 뮤지컬과 영화계에서 내가 활약하면서 생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 뛰고 일하면서 묵묵하게 당역이든 무명이든 그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배우뿐만이 아니죠. 뭐 모든 것이 그래요. 학생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나는 이 대학의 학생이 될 거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 대학의 학생이 아니야. 나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 공부하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이를 다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분명할수록 비전이 분명할수록 뭐가 세워지는가? 사명이 세워집니다. 사명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존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기쁠까? 그거 그림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비전이 딱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는 기뻐. 근데 시간 지나간 다음에 이게 다였어? 이게 전부였어? 그런 마음 들면 어떨까요? 이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시는 분들 얘기가 그렇다 들었거든요. 막 힘들게 올라간대요. 막상 다 올라가면 그만둔대요. 정복했을 때 그 느낌 잠깐뿐인데 이게 다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무언가 비전을 품는다면,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면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원한이 없는 그런 비전, 그런 사명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어도 불구하고 원한이 없는, 후회가 없는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저의 멘토였던 형이 그때 의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이랑 저 대화 나눌 때 제가 처음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갓 다녔던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원하는 그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공대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어느 정도 살겠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직업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제가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비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전, 사명,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저한테 구분해서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기껏 듣던 이야기는 공부 열심히 해. 토익 점수 필요해. 여건 되면 어학연수 수준 갔다 와. 그런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지? 그 비전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 형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의 비전이 뭐지? 나 뭐 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일을 하다가 죽다고 원한이 없는 그 일을 찾으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다 죽죠, 우리가. 근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한테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분한테로부터 내가 비전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죽음을 뛰어넘는 비전이 있을까요?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다 여러분 무력하게 다 무너질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때에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 거야. 이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생각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여러분 크리스찬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그림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나는 내 비전만 구하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비전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 또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는 이거 외래니까 성경에 없겠죠. 근데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거예요. 묵시, 계시예요. 예.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대요. 자기 몸대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없이 줏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묵시를 세번역 성경에는 계시로 번역을 했어요. 계시. 뭔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시는 거니까 이게 킹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그럼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의 방향이 없어. 상황에 맞게끔 사람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거야. 계속 흔들리는 거야.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야. 예. 뭐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며 살까요? 비전 없이, 사명 없이 직업 따라 사는 거예요. 직업 따라. 예. 아쉽죠?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쫙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열렸어요. 동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한이 뭐를 딱 봤을까요? 뭐가 보냐면 하나님이 잠깐 창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셀 수도 없는 무리가, 셀 수도 없는, 요즘 뭐 뉴스 보면 뭐 온갖 집회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무리가 보더니 이 사람들의 출처를 봤더니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탁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10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구원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때는 육신의 장막도 벗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과의 충분한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림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수많은 백성이 주님 앞에 서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 위해 가지고. 예. 만약에 제가 사역해가지고 막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 안 돼 있다? 제가 사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 정말 바라는 거는 물론 저를 만난 사람들, 저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저게 다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가능한 대로 여기 있는 정말 한 사람한테 이름 다 불러주고 싶어.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이름 다 불러주고 싶은데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찬영이마저도 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탈되면 큰일 나요. 진짜 나 오전 게임 이전에처럼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가 아니라 이 그림에 포함 안 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 포함돼야 돼. 진짜 다 포함돼야 돼. 예. 이게 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도 그 그림이 만약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딱 정리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에 힘든 일들이 있어. 어떤 일들은. 어떤 일 될까요? 그냥 제 얘기할게요. 선교사 같은 분들, 목사님 같은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하시고 섬겨 주셔서 그나마 우리 예배당도 유지되고 사례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의 90% 이상은 이게 안 돼요. 뭐예요? 일하거나 사모님이 일하거나. 근데 여러분 이걸 해요. 왜 하는지 알아요? 내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이 얘기가 우리 청소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큰 비전 아래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딱 주어지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겠지만 내게 이루어질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저 부분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길어져서 제가 마음 너무 힘든데 제가 두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고요. 저한테도 비전이 있어요. 이것만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비전.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주보에 보면 늘 항상 나와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면 그 비전 읽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only 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한 명이 개개인이 물에 묻혀가지고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거. 조교의 비전입니다. 조교가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미션 리바이벌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뭘까요? 영혼구원하여 죄 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지역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에게 우리 복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일 아티스트 게더링을 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6분이 가거든요. 저희 가족과 히라 사모님 포함해서 6분이 가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묵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왜 갈까? 우리 교회 아티스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한테 무언가 부탁하셨던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영상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영상 일에. 그분도 제가 찬이 형제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통로 삼아서 예수님 믿었던 분인데 목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이 영상 업계에도 정말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삶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배우의 헌금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분이 연습실 보증금을 헌금하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던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티스트 게더링을 하면서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가는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도 있어요. 저의 비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 정말 부끄러워서 짧게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가 갔댔을 때 26살 때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선교팀으로 갔었어요. USC 앞에 있는 대학을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한 학기밖에 안 됐는데 제가 건대와 시립대에 있는 교회 담당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26살 때. 너무 두려웠어. 나 설교를 배운 적도 없어. 신학교에서 딱 한 학기 배웠어.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 정말 충성된 한 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는 지금 저기 저기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IT에 선교사로 있는데 그 박기쁨 전 선교사 들었던 이야기는 올해 봄에 한국에 올 때 잠깐 들리겠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항조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항조 목사님 온누리 개척할 때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 저한테 청년 1000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를 뒤바꾸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 너 부끄러워서 이거는 강대상 뒤에 숨어서 해야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청년 5000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바꾸겠습니다. 근데 26살이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자의식이 충만해서 했던 거라면 시간 지나면 잊힐만 또 한데 신기하게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위치. 신기하게 제가 어떤 특정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억을 자꾸 떠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다리 삼아서 수많은 청년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림이 보인다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찌질이도 힘들고 가난했을 때, 그렇게 저한테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또 그분 그다음부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때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뭐가 탁 떠올랐을까요? 아, 26살 때 미국 USC 앞에 있는 그 2층 상가 건물에서 예배드렸던 지금은 LA 연합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때는 USC 하여튼 그런 교회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저랑 그 형제랑 2명이서 이 방석 깔아놓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그렇게 확 울면서 뜨겁게 됐었거든요.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는 거는 저는 이번 한 주에 또 사역하면서 제 마음의 심년에 깊은 곳에 들어갔다 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목회할 이 자격이 안 돼. 전 목회할 하여튼 저 자격이 안 돼. 저 성품이나 사랑하는 거나 보면 전 진짜 저는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 갈등이 계속 제 안에 있어요. 차라리 다른 일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 그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기도했을 때 주님 보여주셨던 그 그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제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럴 만한 그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늘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만나서 물어봐요. 이제 개척하셔서 선배님 물어보면 잘 지내냐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늘 하는 대답은 견디고 있습니다. 이왕 견디는 거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 늘 그 고민합니다. 라고만 대답을 해드리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낼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할 때 그거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못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표현은 그렇지만 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길게 해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죄송한데 일단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